성도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걸 뜻하겠죠. 여러분, 불신자 없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만 직장 생활할 수 있습니까? 교역자가 되면 가능하죠. 전사님들과 다 믿으니까 얼마나 천국 같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도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불신자들이 다 섞여 사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전도 가면은 다 불신자들 대해서 복음 증거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필연적으로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섞여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다. 내가 그들하고 좀 멀리 떨어져 살고 싶다. 이게 가능한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하고만 있었습니까? 엄청나게 불신자들, 죄인들 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불신자들 많이 찾아갔는지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래요. 죄인들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 갈릴리 근처 다니면서 집회하기도 바쁜데 가늠한 여인 죽었다 살아난 것도 용서해 주시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시죠. 예전에 새들백 교회라는 이야기라는 그 책이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리고렌 목사님이 그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 교회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사역을 할 때 그 새들백 쌤이라는 불신자를 가정을 두고 한번 성도들하고 그걸 나누고 복음 증거했는데 그때 그 폭발이 일어났죠. 3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그때 미국 사람들의 마인드인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은 지금 잘 맞아요. 첫째, 그 사람은 남가주에 살고 새들백 쌤이라는 사람을 가상으로 청한 거예요. 남가주에 살고 딱딱한 복장보다는 편안한 복장을 선호한다. 그래서 교회 올 때 자유롭게 입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파격이에요. 왜냐? 제가 친구들하고 예전에 미국에 여행 갔을 때 지방을 여행을 할 때도 꼭 양복을 챙겼어요. 왜냐? 남부든 중부든 양복을 안 입으면 문화가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문화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양복을 안 가지고 가면 교회를 못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새들백 쌤은 프라이버시를 중시한대요. 그래서 익명성을 중시해서 너무 그 사람한테 처음에 가깝게 다가가지 않고 부담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흥하는 교회들 처음부터 오면은 여러분 장사도 일본 사람들이 참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매뉴얼이 잘 돼 있잖아요.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의 특징이 있어요. 손님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정원들이 가가지고 막 붙어. 절대 그러잖아요. 여러분 유니클로 가보세요. 여러분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막 잡아가지고 이거 좋아 이거 사 이러지 않죠. 자기 하는 일 해요. 그게 다 매뉴얼이에요. 자기 하는 일 하면서 물어볼 때만 응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하죠? 들어가면 뭐 왔냐 왜 왔냐 뭐 계속 하면서 피곤한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요즘 택시 타면은 70% 이상이 택시 운전 기사분이 말을 안 거는 걸 좋아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많이 지금 서구화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들백 쌤은 굉장히 빠듯하고 신용카드도 거의 허용된 액수까지 다 쓰고 빚이 있고 대출로 살아간다. 지금 현대인의 모습 아니에요? 현대인들 다 왜 빚으로 살아갈까요? 돈이 없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하게 느껴지는 게 많잖아요. 남들 다 스마트폰 2G로 살고 싶은데 너 왜 카톡 안 하니? 네 건 어떻게 된 거니? 사진은 찍히는 거니? 이 사회가 우리를 압박하잖아요. 이걸 맞춰가지고 어쨌든 그 불신자들을 사랑하고 품었더니 폭발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요. 내일도 여러분 직장에서 또 가족 중에서 안 믿는 사람 또 이번에 추석 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긋지긋하고 부담스럽죠.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어떤 영적인 상태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 저도 군에 있을 때 안 믿는 애들은 이 마귀 새끼들 아니 그 후임들 이 마귀 새끼들 이거 언제 교회 가나 이거 2등병 때는 잘 따라와요. 왜냐면 다 갈구는데 저만 잘해주니까. 1병 때만 되면 이제 머리 슬슬 굴리는 거 안 가. 그럼 내가 이 마귀 새끼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원래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예수를 몰라요. 예? 내 이익대로만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무정해요. 그들이 믿는 건요, 자연현상이나 과학이나 사회현상이지 뭐 믿음, 뭐 영원한 세계 이거 없어요. 오늘 7장 3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의 본문 위에죠.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거 잘 높이는 것 같지만 이 예수님의 그 4명 동생이거든요.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 얘네들이 옛날에는 그랬죠. 예수가 미쳤다고 막 잡으러 다녔어요. 얘네들이. 옛날에 그 예수가 미쳤다. 왜냐면은 갑자기 형님이 메시아라니까 부담되잖아요. 형님이 메시아, 내가 보통 사람인데 우리 형님이 메시아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그 첫 번째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이 됐잖아요. 그때 많이 깨졌겠죠. 아, 우리 형님이 인간이 아니었구나. 우리 형님이 인간이 아니었어.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내가 옛날에 얼마나 부정확한 지식으로 살아왔는가. 목회하다 보면 목사들도 많이 깨달아요. 내가 정말로 성도들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고 있었는가. 깨지는 과정이거든요. 일단 세상 사람들은 부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을 판단할 수가 없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볼 수가 없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참으로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꼭 믿음이 있어야 돼. 정말 인간이 되려면 꼭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미술계에서 여러분, 이게 위작이니 진작이니 뭐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거 있죠. 이거 제가 솔직히 느끼는데 본인이라면 이거 못 잡아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한식학원을 다니는데 30명이 똑같은 재료를 써서 똑같은 양으로 똑같은 접시에 영어 한번 쓸게 플레이트에 해서 내도 다 자기가 한 걸 잡아내. 30명이 뒤에 있다가 해도 자기가 한 거 다 똑같아. 잡채 옆으로 좀 흘리면 이거 내 거네. 어? 아까 하다 침 튀겼네. 엮거네. 내 거네. 뭐 좀 흐물흐물하면 내 거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지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제대로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난 판단력이 안 된다. 예수를 좀 제대로 믿으면 판단력이 와요. 오늘 유대인들이 지금 오늘 본문이 전장에는 뭐 난리 났잖아요. 뭐 오병이하고 막 이 슈퍼스타 예수 우리 임금 삼아라 그런데 7장부터 분위기 싸늘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갑자기 미워하면서 잡으려는 장면이에요. 유대인들이 트집을 잡는 게 뭐냐면은 이사야서 9장이나 미가에 보니까 메시아는 한 아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 맞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한 아기로 태어났어. 그럼 성인으로 태어나냐? 근데 여기 맞았단 말이야. 근데 두 번째. 근데 다니엘서에는 말라기에는 보니까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랬는데 호련히.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체험맨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아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난 거 맞으나 나귀를 탔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뜻이 뭡니까?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난 것은 초림이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메시아의 재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동시에 받았죠.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과학, 사회현상, 합리적인 거. 합리적일 때 말이 안 되거든요. 30살까지 목회가 아니라 그 목수한 걸 뻔히 알았는데 30살까지 저기 그 공방에서 일하는 거 뻔히 봤는데 무슨 갑자기 메시아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떤 분이 쓴 글을 이게 굉장히 이제 지식인이에요. 이분이 쓴 글을 읽어봤는데 그 사회에서 선동이 안 먹히는 게 3가지가 있대요. 외교, 경제, 과학이래요. 첫째, 외교는 나라 간의 협상이에요. 북한에서 우리 김정일 최고 해도 국제사회에서는 안 먹혀. 외교는 나라 간의 협상이야. 외교관들은 훨씬 전문적이야. 우리나라 진짜로 앞으로 계속 옛날에 서희 같은 그런 외교관들 계속 나와야 돼요. 외교관들 이건 말로 하는 거예요. 선동으로 절대 안 돼요. 냉철해요. 두 번째로는 시장 경제. 여러분 돈이 선동당해요? 돈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그게 선동당하냐고요. 아무리 나라에서 제재를 해도 북한 장마당은 살아있대잖아요. 예? 어디든지 시장은 형성돼요. 참 이상하죠.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장들은 절대로 살아남지 못하는데 인간들이 필요한 시장에서는 아무리 밟아도 일어난대요. 마지막으로 과학이 선동이 안 된다고. 과학은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사실을 기초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가
신이 없다는 게 사람들이 충격받았더니 과학자인데. 사실 뭐 과학자라고 다 맞습니까? 옛날에 노스트라다무스가 지구는 멸망한다. 그 사람 옛날에 엄청 맞췄잖아. 왜 안 망했잖아. 나중에 만나면 뭐 할 거예요? 아니 말고. 아니 말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니 말고지. 우리 인생 누가 책임져? 우리 틀렸나 보다. 연구 결과가 틀렸나 보다. 내가 잘못 생각해야 돼. 아무도 우리 인생 책임 안 져줘. 그러다 꼴까다가 죽으면 어떡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부정확한 지식이 참 사람들 정말 많이 죽이죠.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만 보여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는 말 틀려요, 맞아요? 맞죠? 남자는 능력 있어야 돼. 이거 틀려요, 맞아요? 다 그거 맞잖아요. 여자는 외모가 좋아야 돼. 외모 좋으면 싫어해요, 형제들? 학구는 강남이야. 나도 강남에서 학군했지만 학군은 좋아. 근데 그건 박 터져. 진짜 박 터져. 클럽은 홍대가 좋다. 나이 들면 돈이 필요해. 나이 들수록 가족밖에 믿을 게 없어요. 틀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중에 다 반전이 있지. 소돔과 고모라 막 좋다. 근데 불로 있어요. 멸망당했죠. 방주 아래서 막 너 집 짓고 뭐 음식 준비하고 난리 났어요. 노아 홍수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확한 믿음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나아가야 돼요. 좀 멀리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사하는데 신뢰가 없다. 야, 이건 진짜 너무나도. 나 이번 주에 너무 속상해. 내가 그 가게 지난번에 한번 속았는데 또 한 번 가는데 또 속았어. 또 속았어. 이거 간증하면 또 설교를 못해. 지난번에 부모님 식탁 유리가 깨져서 제가 이걸 맞췄단 말이에요. 이게 깨지니까 강화유리를 해달라 했어. 그래서 강화유리를 준비를 하는데 그 가게 전화하니까 그 옆에 가게, 그 가게가 이제 좀 시간이 걸린대서 그 옆에 가게 하는데 자기네들은 바로 해줄 수 있대. 이게 강화유리라는 게 이제 일반 유리에다 열 처리를 하는 거라 공장에 한번 들어가야 되거든요. 금방 해준대. 공장에 금방 들어가나 보다. 갔더니 말이 바뀌어. 그냥 일반 유리하면 안 되세요? 근데 짜증이 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깨졌어. 여러분, 강화유리는요, 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만 미세한 금이 가도 전체가 다 깨져. 그러니까 안전해. 그러니까 여러분 마트 가면 이렇게 열리는 그런 게 다 강화유리야. 그래서 이번에 강화유리 이제 한 1cm 정도 해달랬는데 1cm라는 거야. 내가 보니까 6mm야, 6mm. 또 짜증나.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거기는 안 갈 거야. 여러분, 뭐 하나 하더라도 좀 신뢰 가지고 하면 안 되겠어요? 그게 얼마나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건데. 근데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욕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있어. 남들이 한다고. 장기적으로 자기 죽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보기 원해요. 그리고 대부분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남이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시적이지 않은 것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한테 그토록 요구한 게 뭐였죠? 우리 보여달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 하나님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죠. 첫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예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 보여줬잖아요. 또 음성으로 보여줬잖아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으로 들려주셨잖아요. 사사들의 힘과 이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아예 예수님께서 그냥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인카네이션 하셨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수천 명 먹이고, 요한복음 그 전장 보세요. 5천 명 먹이고 죽었던 사람 일어나고. 더 이상 무슨 기적을 바랍니까? 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여기 다들 예수님 한두 번 만나보셨죠? 여러분, 왜 안 만나보신 것처럼 그래요? 다 한 번 늘 대화하고 하지 않으세요? 예?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 야, 오늘 예배 수고했다. 좋았지?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거는요, 믿음 깊어지면은 뭐 굳이 보여달라지 않아도 그냥 늘 느껴. 예수님이요, 늘 많이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극단적으로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테이블에 앉아 계시구나. 침대 뒤에서 불을 켰더니 뒤에서 이렇게 딱 액션을 하면서 그럼 너무 놀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죽을 거예요. 제가 심장이 좀 약해서 화장실 가서 불을 켰는데 그냥 화면에 그냥 거울에서 예수님이 쑥 나왔다. 이거 뭐 엽기도 아니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적을 행할 때 기껏해야 무리를 걷는 거, 뭐 무리를 걷는 게 뭐 기껏은 아니지만, 더 임팩트 있는 거 없을까? 날아다니는 거, 스파이더맨 저 쫙 뿌려가지고 한번 짚고 가는 거. 그럼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해서 날아다니고, 아예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에? 여러분 갑자기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CEO 안 시켜. 여러분 공무원 하는데 갑자기 내일 대통령 안 시켜. 그럼 여러분도 저주고 나라도 저주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적당한 수준에서 내가 감당할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커지면 여러분 인생의 이익이에요.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이 맡겨주는 게 많거든. 돈을 어떤 사람은 컨트롤 잘하잖아. 하나님이 막 팍팍팍 맡겨주더라고. 에? 어떤 사람은 직위를 잘하면은 팍팍팍 맡겨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진실되고 또 자기들이 무조건 뭐 좋으면 좋은 건지 다 알아.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건 또 남들 좋아하는 줄 알아. 제가 예전에 양구에 그 군선교를 갔는데 선교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군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연도장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회식하는데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군인들 전방에서 너무 고생하는데 목사님도 고맙고 해서 제가 목사님 오늘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부관 가져와. 부관이 뭐에다 딱 싸서 뭘 가져왔어. 목사님 이건 몸에 진짜 좋은 겁니다. 귀가 솔깃했지. 부관 펼쳐. 아이고. 아 진짜 그냥 액션이. 진짜 좋은 술 복분자. 연대장님 이거 진짜 아끼는 건데 목사님 너무 이건 귀해서 내가 목사님과 함께 이걸 이 자리에서 마시겠다. 제가 저기 연대장님이 너무 분위기를 못 주시는데 이게 저는 목사는 술 안 먹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드십시오. 3번을 권하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부관이 레이저로 나를 쏘아봐. 감히 연대장님이 주는 걸 안 먹어? 내가 속으로 너 맞짱 뜰래? 안 먹었지. 그분 나름대로의 정성인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그렇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너무 여러분 율법주의적이고 사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술 담배 한다고 그 죽일 문제는 아니잖아. 그냥 네 인생 잘 살고 건강 위해서 절제하라 그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하네. 많이 드시고 계시네요, 여러분. 저 지난달에 족발집에서 족발 하나 포장을 했어요. 아주머니가 오늘 서비스라고 저한테 소주를 한번 주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소주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안 받았다는 게 편견이라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 마인드가 뭐예요? 공짜라면 양잿물이 또 맛있네. 받았어. 생선 요리할 때는요 술이 필요해. 코다리 제가 예전에 교육자들 코다리 그 요리해서 줄 때 청주 부어가지고 생선 비린내 쫙 빼서 갖다 줬지. 이 맛은 초밥왕 다 쓰러지. 그거 쓰면 되는 거예요. 쓰면 아니 마신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또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설교가 잘못 흘러가고 있어요. 이대지 엄청 받고 결국 오늘부터 소주 파티다 막 이게 아니라 정죄를 하면 안 된다와 또 하나 세상 사람들은 그 자기 나름대로의 편견에 잡혀 있는 거 그거는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도덕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먼저라는 거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귀한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또 복음의 진리를 알기 전에 도덕적인 요구는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편견에 사로잡아 있고 또 우리는 나름대로의 편견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서 다 깨버려야 돼요. 좀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도 굉장히 어떻게 할까?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유함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우리 인생 가운데 편견이 깨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같이 동역했던 제자들 중에 저는 잘해주는 스타일이지 제가 뭐 정지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하다 감사도 모르고 불평이 많으면 그냥 때로 놔둬요. 저 선택하고 저 길로 가면 제가 굉장히 고생할 텐데 그냥 놔둬요. 그렇게라도 지금 깨닫고 돌아오는 게 걔한테 인생에 훨씬 중요해요. 평생 계속 잘해줬는데 평생 모르고 가다가 감사는 눈꽃만큼도 모르고 있다가 가면은요,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부정확한 지식, 예수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편견에 사로잡힌 지식, 그럼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싸워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참아야 되는 겁니까? 싸울 때도 있고요, 지혜롭게 대처할 때도 있어요. 내가 손해볼 때도 있고요, 이건 아니다라고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판결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지금 잡으려고 난리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유대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니까요. 유대교예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기독교인들 5%밖에 없어요. 다 85% 뭐예요? 유대교. 이 사람들은 율법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성경책이 뭐예요? 탈무드예요. 여러분, 탈무드 물론 좋은 책이긴 한데 그 사람들의 경전인 거예요, 경전. 응?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부정확한 지식 갖고 있고 세상에 대한 편견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쳐 있는 거.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하지는 모든 일, 종의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미쳐요. 세상이 저주스러워요. 저는 이번 주에 너무 가슴 아픈 그 기사, 그 엄마가 딸인지 애기 둘이 데리고 있다가 이게 정신적으로 막 우울증 빠지고 힘드니까 얘들 데리고 바다로 뛰어가지고 애들 죽고 그 엄마만 살았죠. 살아도 산 게 아니고 그 엄마 너무 불쌍하죠. 정신적으로 뭐 이상이, 제정신이 아닌데. 그러나 또 하나, 믿음이 있었다면 그 생명들도 천국에 보냈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생각하면 또 너무나도 안타깝고.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천국과 지옥이 때때로는 너무 크게 다가와. 난 옛날에 애견을 키운 사람들이 뭐 천국 얘네들 데려가고 그 이해를 요즘 못했는데 요즘은 이 녀석 데려가고 싶은데 뭐 이거 방법 없나? 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다 미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죠. 행복해졌죠. 그래서요, 중요한 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에서 일단 불쌍한 마음 품어야 돼요. 죽은 끝이에요. 영원한 지옥.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께서도 불쌍하니까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대. 그리고 예수님이 무조건 맞짱 뜨지 않았어요. 7장 1절 위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쓸데없는 데 부딪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성경 같은데, 당연히 성도들이 여기서 진짜 예배 드리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장사하고 자기 편한 대로 예배 드렸다 말았다 하고 어떻게 성전 다 엎어버리잖아요. 피할 땐 피하고요, 내 신앙을 고백할 때는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명절 때, 여러분, 명절 다가오죠. 명절 때 제사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죠. 예의 없게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고백할 때는 해야 돼요. 그래서 니고데모가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7장 오늘 본문 뒤에 50절에 보면 신앙 고백해요.
그 중에 곧 한 사람 누구예요? 니고데모.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했대.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예의 있게는 하나 내가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늘 좋겠습니까? 또 그 사람 때문에 직장을 관두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뭐 그런 경우 많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영적인 스펙트럼이 넓어지고요, 내가 믿음이 있고요, 내가 예수께서 내 안에 역사하면요, 그 사람들 다 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 예수님의 유업자들입니다. 생명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세상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들을 잘 이겨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